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에게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 참과 짝퉁, 요즘 시대는 참 짝퉁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하고 있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싱크로유라고 해서 진짜 가수들이 나와서 부르는 거 하고 AI가 부르는 거 하고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부르고, 이게 진짜 가수가 부른 거냐 라이브냐 아니면 가짜냐 이거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걸 이렇게 진짜 가짜를 구별해내로 나온 그 가수 중에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그 음악 그 목소리를 노래하는 걸 듣더니 저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저거는 진짜 라이브가 아니라 가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짜더라고요. 여러분, 그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보석 막 이렇게 비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되게 조잡하네요. 그럼 뭐죠 이게? 가짜. 진짜는요? 심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조잡하고 군더더기가 많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굉장히 심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덕지 군더더기가 막 잔뜩 붙어 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하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처한 상황들, 그리고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밖에 수많은 이단들이 줄 서서 교주를 환영한다고 저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 진짜일까 가짜일까 분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세대, 그 중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깊이 새기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5장 앞까지 모세 스스로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리해오고 여러 시간들 속에 있다가 오늘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죠? 그리고는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분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놓으라 하신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바로는 그의 어떤 반응을 하냐 하면 하나님 누군데? 아니 그분이 뭔데? 난 그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는 그 표면적으로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참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는 지금 무엇이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바로는. 예?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우리의 뇌도 같이 추워졌나요? 오늘 반응이 어째 이러시죠? 여러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말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4절 5절로 가면 됩니다. 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냐면 4절 5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받아친 거냐 하면 나 하나님 모르는데 그게 누군데? 라고 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요. 하나님 거 아니고 이 백성은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왜 내 걸 네가 달라 그래? 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콧방귀 끼냐면 진짜? 이 백성이, 이 노예와 같은 이자들이 네 거라고? 아니 내 거야,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뭘 증명하는 싸움이냐 하면 이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바로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뭘 시작하냐 하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9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고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때렸대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얘네들이 하나님 네 거라고? 웃기네. 내 거야. 왜 내 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힘으로 눌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줄을 딱 채워가지고 목줄을 딱 채워서 올가매가지고 그들을 독촉하고 그뿐만 아니라 후드러 패고 때리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끌고 오는 것이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주인 행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단 경계 주일로 정 목사님 모시고 이단들의 행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특징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거짓된 영을 심어서 그것에 그냥 올가매어져서 어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그것에 그냥 사로잡혀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코끼리가 여러분 진짜 큰 거는 한 6톤 한다 그러잖아요. 6톤. 그래서 저쪽 지역에서 우리는 코끼리를 일상에서 볼 수 없지만 저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서는 코끼리가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그죠?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코끼리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코끼리 한번 보고 오세요. 코끼리하고 악수 한번 하고 오시든지 코끼리가 얼마나. 그런데 이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이냐 하면 어렸을 때 코끼리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메어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시간이 흐르면 그 코끼리가 자기의 바운더리 이상을 딱 그냥 영역에 이렇게 딱 영역 표시를 해놓고
절대 그 이상 벗어나지 않고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겸손한 코끼리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인 코끼리가 그 바운더리 이상을 절대 안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아주 순한 양이 아니지 순한 코끼리가 되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나 먹으면서 길들여져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대요. 이게 지금 바로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행세하고 노릇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청교도 중에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로화, 영적인 포로와 신앙의 포로 아시죠?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그것에 4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우리 안에 형태를 갖추기 전에, 어떤 죄가 우리 안에 형태를 갖추기 전에 악한 생각과 죄의 싹시 움트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생각이나 마음 속에 어떤 죄된 모습들이 이렇게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이게 첫 번째 단계래요. 포로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생각을 채워줄 어떠한 대상을 반드시 세상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움텄을 때 그것이 그 생각과 어떤 대상이 딱 맞아 떨어지게 세상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과 내 악한 생각이 공감을 일으키게 한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세 번째 단계는 부패한 유격적인 세력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내 생각과 어떤 대상이 이제 공감을 이루어 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어져 버려가지고,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참 이게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단계냐 하면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몰려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하면, 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거가 아니라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가 상징하는 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죄의 어떤 현상, 죄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대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태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길들여져 버린 상태, 세속화와 노예화와 포로화가 되어버린 현상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단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분별 자체를 못하게, 지난주 기억나세요? 시스템을 넣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굳어버리게 만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현상과 그 모습을 통해서 확증하게 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들을 그 안에서, 그 틀 안에 가둬놓고,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인터넷 하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론과 이 이치가 틀렸다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절대 들을 수 없게끔 계속 그 안에 몰아넣고 노예화하고 포로화하고 사로잡아 놓고 올가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자리로 끝내 가게 만드냐 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리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이 바로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것이야, 너희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세상의 백성입니까? 진짜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나마저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백성으로 그냥 휙휙 넘어가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리도 세상에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로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임금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억압하잖아요. 그죠? 막 짓밟잖아요. 후드로 패잖아요. 짓누르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원망이 가요. 이거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바로 원망이 갑니다. 이거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이 착착착착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표와 어떤 내가 계획표와 어떤 관계와 어떤 신앙의 이치와 내 어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건강, 어떤 진로, 그 진로 말고, 지금 너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지금 가라앉아. 그 진로 말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로를 맛있게 먹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의 진로, 승진, 이런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든든히 계시니까 내 인생이 착착착착 순리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봤건만, 내 인생에 예수 믿어서 어려운 일들, 오늘 이스라엘이 봉착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그냥 못살게 갈구고 씹고 왕따시키고 두드러 패고 아프게 하고 상처 난데 소금 뿌리는 이런 현상 속에 우리가 몰려갈 때에,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꼭 세상의 호구가 된 것 같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제자반 식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제자반 식구 남편이, 아는 집사님 남편분이 고물상을 하세요. 여러분, 고물상 뭔지 아시죠? 고물상을 이렇게 크게 하는데, 한날은 그 남편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유지분이 오시더니 그 고물상을 쭉 이렇게 둘러보더래요. 그러면서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여긴 뭐가 있고, 이거는 어디서 뛰어오고 이건 어떻게 나가고, 굉장히 무슨 감사하듯이 일일이 체크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도 이런 거 하나 차려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수익이 얼마나냐 자세하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고 집사님 고물상 바로 옆에 2배 되는 그 공터가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딱 정확히 한 달 후에 고물상을 똑같이 차려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왔더래요, 자기 그 업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사장님, 예를 들면
전사장이라고 해봅시다. 전사장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 이 전사장하고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좀 다른 정도로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냐면 고물상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집사님 고물상은 저 이렇게 구석 끄트머리에 있는 고물상, 새로 시작한 그 유지분의 고물상은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다가 같은 고물상인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사람을 둬가지고 다 땡겨가는 거예요. 그 좋다 이거예요. 뭐 새로 시작한 거니까 좋다 이건데, 더 환장하겠는 것, 그분이 그 동네 유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쪽으로 와 하면서 다 땡겨간 거예요. 더 구체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 집사님은 온 동네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 일명 동네의 호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빼앗겼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이게 맞서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좀 손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물건을 팔러 오면 돈을 좀 더 쳐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00원 줄 거 1,100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장님이, 그 유지분이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이제 그 고물상 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웃돈 줘가지고 손님 일로 다 뺏어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그 고물상 앞에다가 영업을 못하게 트럭을 다 갖다 막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사장님, 왜 여기에다 차를 막혀서, 나 멀리 있으니까 뭐 지금 통화 못해요. 그리고 다 연락 두죠. 전화기 꺼놓고. 이걸 뭐라고 하죠? 예? 영업방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한 입장에서 영업방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 슈퍼호구. 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보여주는지 아세요? 야, 너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그게 힘이 될 것 같아?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세상의 힘이 훨씬 강력하고 훨씬,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빡세고 너의 피부에, 너의 현실에, 네의 귀에, 눈에 보이는 훨씬 강력한 힘이 세상에, 나에게, 바로에게 있어 라고 하는 걸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 외침 앞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며 진리이시며 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근거와 그 증거와 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뭔데?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인이 답이다. 우리 교회만큼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답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얘기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뭘로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아침에 8시에 나오는데 시커먼 옷 입은 애들이 막,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가 이렇게 안 옵니다.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데 골목골목에서 쑥쑥쑥쑥 나와요. 시커먼 애들이 줄지어서 쑥 가는데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이 뭐지? 근데 신천지인지는 알겠어. 오늘 교회 빠지신 분들 조사 들어갑니다. 주여, 이 사단이 쓰는 술수예요. 아무튼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뭐 해코지나 이거 왜 이렇게 모이는 거야? 처음엔 영문도 모르고 그 경찰서에 전화해 봤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교주 온다고 저 환영 인파드립니다. 여러분, 저들은 교주 온다고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는 주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뭐가 달라야 될까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몰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예쁜가 못생겼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예쁘기는 우리가 훨씬 예쁘죠. 분위기 왜 이래요? 우리 몰려가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그 교주가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고 쫓겨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뭐가 다르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5장 1절 가볼까요? 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에서 내 백성들이 나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원문이 뭐냐면 하가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춤추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 내놔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나의 앞에 춤추리라. 아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래요. 광야는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곳에 나와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다고요? 춤추는 인생으로 내가 빚어낼 거라. 세상은 백성을 짓밟고 죽이고 때리고 뭉개고 어찌됐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막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세상은 그렇게 그들의 백성을 삼는다고 난리를 피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은혜와 참 사랑 안에서 춤추는 인생으로 내가 빚어낼 것이다. 진짜 참 자유인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 사흘길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리고 8절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라고 하는 이 제사는 어떤 자바흐,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요. 자바흐인데 이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 동물을 잡아 할 때 그 잡아, 그가 이 자바흐예요. 분위기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자바흐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도살하다, 희생 제물을 죽이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죽이는 거 아니죠? 여기서의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죠, 원래.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왜 참 주인 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죽이는 것,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인 되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시냐면 참 자유를 누려가는 백성, 생명 살려내기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22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사망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의 백성으로,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의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 결국은,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야기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뭐라고 하시면서요? 44절인데 제가 잘못였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너의 인생의 주인 아니다.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 인생이 그 죽음의 손에 사로잡힌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노라, 뭘 넘어서서,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신다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돈에서부터 나와. 마가복음 5장에 가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중등부 사역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 거의 이렇게 제정신 아닌 아이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야 진정한 솔저. 그러면 애들이 왜 나를 군인이라고 하지?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 다음 건 제가 얘기하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세팅되어져 있는 건 뭐냐면, 이야 저 인생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자구나. 그래서 사역할 때요, 굉장히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을 대할 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요? 주님, 군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그런데 저 군대 귀신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제어할 수 없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렇게 선포하시죠. 귀신아 나오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왜요? 그 인생은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영혼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는 그 순간 어떤 고백이 되는지 아세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자유롭게 살려내고 풀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셔서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러하오니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우리를 우겨 싸고 빼앗아 간다 하며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거짓 사단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찾으셨을까요? 8장 3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